구원을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복음과 율법을 방문해 주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시간도 변함없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은 340번째 설교 시간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작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340번째 약간의 특집성을 가지고 전하고자 하는데 설교 시간이 약간은 길어질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잘 인내하시고 청취하셔서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과 율법을 통하여 영생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진리를 알아야 참 자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진리가 무엇인지 잘 알지를 못하며 처처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 아니하고는 결코 자유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율법을 행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마치 진리를 알아가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구속의 사역을 말함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전하는 저희 심령과 듣는 심령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바로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깨닫고 아멘하며 고백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삶에 지치고 피곤하십니까?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입니다.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물론 방종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이 되어 있는 사람 편에서는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방종과 같이 보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유가 나오면 방종이 같이 나옵니다. 어디가 경계인가를 설정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법에서 자유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하고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 영의 일입니다. 육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세상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도덕법입니다. 물론 이 도덕법에서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살인을 해도 좋고 도적질을 해도 좋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살인을 한다면 국가가 그냥 두지 않고 그를 구속합니다. 세상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법이 있습니다. 이 세상 법은 도덕법입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 도덕법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에서도 우리나라 도덕법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살인을 해도 되고 도적질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강력하게 구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종교의 법입니다. 성경에도 율법학자들에 의하면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일일이 세어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법이 아직도 살아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법에서도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어떤 법이라 해서 그것이 나를 구속하고 있다면 나는 율법주의에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자유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사람들은 자유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법이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시대는 술을 먹는 것까지도 교회가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술을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자적으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구속을 하고 있습니다. 술 먹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주님께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겨 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도 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포도주를 마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이스라엘은 포도주를 음료와 같이 마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이 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를 대신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포도주를 드셨습니다. 술 취하냐 안 취하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술을 드셨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술 먹는 것을 마치 무슨 큰 죄나 지은 것 같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무슨 큰 일이 날 것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술 마시고 좀 취하면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있는 것이지 어떻게 마치 자기가 만들고 있는 인형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자기를 점점 속박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에 아주 익숙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노아 한 사람은 은혜를 입어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노아도 대취를 해서 자기 아랫도리를 벗어 누워 잤던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노아가 아니라 방주에 들어갔다가 나온 후에 노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 그렇게 구속을 당하게 되면 사람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 효과입니다. 무엇인가를 하던 사람은 그것을 안 하면 이상해집니다. 마치 실험 동물에게 매일 똑같은 것을 시키면 당연히 그 시간에는 자기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종교 안에 들어와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너무 자연스러운 옷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는 거북합니다. 그러나 하나둘 하기 시작을 하면 그 옷이 점점 자기에게 맞게 되고 그것을 안 입으면 왠지 이상해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안절부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학습 효과를 법이 우리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하지 못하면 자기가 이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주의를 매주 지키는 사람에게 주일날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다른 일을 해도 그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주일이라는 법으로 들어가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게 학습이 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빠져나오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법입니다. 이 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을 통해 우리를 학습하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국가와 종교는 자기들의 법을 만들어서 지키라고 하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너희가 이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이 법과 싸우셨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철저하게 학습이 되어 있는 그 법과 싸우고 우리를 그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는 나와 있지만 자기에게 율법의 한 모양이라도 있다면 그는 진리를 저버린 사람입니다. 자유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법에 철저하게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초등학문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 초등학문에서 떠나면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 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자유하라고 하면 마치 어린아이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이 그 자리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 줄을 모르고 울면서 그저 자기 몸이 가는 대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자유를 줘도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렇게 자유하다가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몹시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상태에 있다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유를 줘도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 시대의 교인들이 너무도 철저하게 학습이 되어 있어서 자유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본문 3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오늘 말씀의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8장 1절부터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분명히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물론 이 간음을 육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의 사건은 전 시간에서 이미 다룬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하면 죽어야 하는 여자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은 법에 따라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법으로 판단을 하면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를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얼마나 강한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너희가 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율법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스스로 증거를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참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를 따르는 자는 빛에 거하고 어둠에 있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움이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둠에 거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둠에 거하기 때문에 법대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비치는 참빛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어둠에서 벗어나 참빛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참빛이 비추면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율법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율법으로는 정죄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 말을 받아들이면 참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에 있으면 참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율법에 따라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나와 있지만 이 어둠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의 눈에는 그것이 빛과 같이 너무 좋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세상이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둠에 다니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너희가 돌로 쳐 죽이려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빛이 비추면 당연히 어둠이 사라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 어두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어두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에 따라 판단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너무도 많이 율법에 따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주일이라고 하는 날을 안 지키면 마치 믿음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입니다. 교회 안에 삼가 지키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에서 정죄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어두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어두움을 밝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어두움과 빛도 모르고 있습니다. 참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거짓 제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어두움에 거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참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의 이성으로 볼 때는 어두움에 거하고 있는 그들이 참 제자와 같이 보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참 제자로 보이고 있고 그들을 보면서 참 제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참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고 참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아왔지만 그들은 참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둠에 거하고 있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냥 말씀입니다. 그것이 전부 진리가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진리에 반대가 되는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진짜 반대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았기 때문에
어두움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어두운 율법의 행위에 빠져 율법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진리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전하는 말이 모두가 진리인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과 같이 이 시대도 역시 성경을 보고 성경을 전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는 성도는 이 시대에 자유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진리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속박을 당하고 있다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점점 이스라엘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믿지는 않을지라도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진리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지를 않습니다. 진리를 알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믿음은 단번에 주십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얻는 성도는 진리를 알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성경을 보면서 그 안에서 진리를 알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참 제자는 성경에서 다른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에 대해서만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두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율법이라는 어두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성경에서 어두운 것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으라는 이빠른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의 코도 있고 그의 귀도 있고 그의 머리카락도 있고 그의 가슴도 있고 그의 눈도 있어서 그것을 하나하나 알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진리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제자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얼마나 방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평생 예수에 대해서만 전해도 부족합니다. 성경을 평생 읽으면서 살아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겨우 구원을 받을 정도로 희미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과연 이 시대에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자기들이 아주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다 아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이제는 이스라엘과 같이 그림자인 율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것인가를 깨닫기 바랍니다. 평생 알아도 아주 희미하게 아는 예수를 한 모퉁이를 보고 다 아는 것으로 알고 이제는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지만,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율법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들입니다. 아들은 자기가 아들이라는 티를 안 냅니다. 그러나 진짜 아들이 아닌 양자를 받은 아들이기 바랍니다. 그 양자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그 양자가 아들이 되려면 아들인 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들이라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진짜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진리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고 그저 이 세상의 이성적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아는 것은 이 세상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 성경을 보고 안다고 하는 정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증거하는 이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려면 성경만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것은 이 세상의 이성적 지식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것은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고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알려면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모두가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성령을 받지도 않았으면서도 마치 성령을 받은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고 또 성령이 내 안에서 확증을 해 주어야 합니다. 성경이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진리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 별로 없고 증거를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하는 것으로 증거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에 대해서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에 속해 있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에 대해서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가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만 증거를 하는 진리의 성령이 임한 사람이고 성경에서 어두움에 속해 있는 율법의 행위를 같이 전하고 있다면 진리의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두움에 다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아는 성도는 절대로 어두움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은 어두움에 다니고 있는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깝습니다.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켰던 것은 율법인데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것은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율법이라고 생각하지를 않기 때문에 자기가 어둠에 다닌다고 생각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밝은 곳에 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진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이 어둠에서 여러분을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어두운 율법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 어두움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아직도 어두움에 거하고 있으면서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어둠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율법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다만 내가 가진 은혜를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도덕적으로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도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의롭고 선하게 사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리만이 여러분 자유를 줍니다. 율법은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라고 강요를 하고 있고 포성으로 우리를 묶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가 종교화되면 더 강력한 포성으로 사람들을 묶어서 빠져나가지를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뭐합니까? 지금 이 시대도 자기들이 성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면 뭐합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주장을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 그들은 다 율법에 매여 있고 율법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종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그들은 모두가 율법의 종이 되어서 자유를 못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도 역시 자기들이 성도라고 하고 있지만 율법의 종이 되어서 그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역시 율법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누구의 종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라도 지키고 있다면 그는 율법의 종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도 교회 안에 그렇게 율법의 종이 되어서 참 자유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종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종의 멍에를 메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습니다. 값을 주고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요구하는 값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핏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신 이유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되지 말고 아들로 자유하면서 살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율법의 종에서 해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진리로 자유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해도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율법에 의해서 결국에는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두움입니다. 율법이 어둡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빛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율법의 빛에 취해서 참빛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참빛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면 사람들이 어두움을 사랑하여 빛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입니다. 성경에서 이 빛을 보지 못하는 그는 사망입니다. 다른 것을 보려고 하지 말고 빛만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율법을 보아도 빛에 거하는 사람은 그 율법을 통해서 빛을 보고 있지만 어둠에 거하고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참 빛을 못 보고 있습니다. 본문 34절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역시 이렇게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도 에덴에서 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이렇게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죄의 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잘 지켜서 죄의 종이 안 되려고 노력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자기들 판단으로는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졌지만 그것으로는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연구를 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지만 그것으로 아들이 되지를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더 율법의 종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착시 현상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이라는 신기루에 취해 자기가 마치 죄의 종이 아닌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접은 아담도 실패를 했는데 죄악의 종자로 탄생을 한 자기들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 신구리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를 지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지킵니다. 그런 자기 모습에 취해서 마치 율법은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점점 그 속박으로 매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유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점점 더 구속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셔서 자유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원수된 것, 즉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십자가에서 폐하여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어느 누구도 율법이 폐해졌다고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율법을 폐하고 죄의 종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있는데도 자유하지를 못하고 스스로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둠에 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아는 성도는 절대로 율법 아래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휘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사람들은 아직도 어두움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서 이 어두움을 사랑하면서 어둡지 않은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 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성도는 더 이상 어떤 모양이라도 율법을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아는 성도는 진리 가운데서 자유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여기에 어떤 누룩도 섞여서는 안 됩니다. 자유하는 성도는 늘 성경을 보면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일에 힘써 행하고 있는 성도만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참 제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과 율법을 주제로 진리에서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를 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려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정말 소원하면서 이 시간 임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실 때만이,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 주실 때만이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마다 하나님 정말 하늘에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